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읽습니다.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아시아에 보내고 있는 이 일곱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실질적인 7개의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당시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저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4개의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다가오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이 지금 교회들 중에서 내 신앙의 모습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다 메말라 버리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는 자들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것,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것이 인정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순교했던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은 전혀 없고 오직 칭찬만 있었다는 거. 세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버거마 교회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좀 커다란 굵직한 믿음의 신앙들, 뭐 순교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큰 사건들은 믿음을 다 지켜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아주 사소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냥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요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신앙을 잘 행하고 있다가 변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두아디라 지방은 현재 지금 터키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아키살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키살. 근데 사실 두아디라 그 교회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길가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그 당시에 특별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주색 물감으로 이렇게 염색하는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두아디라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땅 루디아에 가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을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2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성경에는요 지금 이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칭하신 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앞에 교회들도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이 지방은요 그 당시에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폴로를 보면서 우리는 신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도시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폴로를 섬기면서 우리는 신의 아들을 섬기는 도시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폴로가 진정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오직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꽃. 그러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등불이나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랜턴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비추어 보면서 환하게 비추냐. 그것처럼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를 향하여 예수님이 첫 마디를 딱 던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며 자부심을 느끼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신의 아들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할 수 있는 전지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너희들을 마지막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자 해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신앙은 현재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된다. 예, 신앙은 현재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 공감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셨는데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근데 여기 19절에 지금 단어가 몇 개가 나오면 5개가 나와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약간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비즈니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서 살폈던 행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업이라고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종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사업을 안다. 내가 예수님이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어떤 행위를 아냐면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내가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네 개의 단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필요할까요? 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또 섬김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필요할까요? 믿음? 사랑? 인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더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근데 이분들의 그 아마 이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닐지라도 다 한 번쯤은 세상 사람들 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그 당신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반대와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20년. 그러면 120년 동안 날씨가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창창한 그런 햇빛이 쨍쨍한 날씨에 방주 산 위에서 그것도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마다 그런 조롱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마음이 그 괴로움을 당할 때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게 지금 미친 짓입니까? 아니면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또 한참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노아야,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참어, 기다려. 그러면 예 하고 또 나가서 망치질을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 살아오신 인생이 금방 이렇게 어때요? 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120년 동안 나무를 자르고 뚝딱거리면서 망치질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보통 대단한 믿음, 대단한 인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는 이런 인내를 갖고 왔었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요. 그러면 아들 주시기 위해서 그가 기다렸던 인생 25년이에요. 25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 안 먹어봤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 안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지쳐갔겠느냔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불임 여성들, 그래서 시험관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험관 아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 1년, 2년, 3년 기다리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은 25년이에요. 근데 25년이 정상적으로 내가 20대에서 45세까지 기다렸다가 아니잖아요. 75세 지금 나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 딴에도. 그런데 내가 80이 넘어가요. 90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 결코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20년을 사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20년을 허드렛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참는 것이 아니죠. 또 모세는 자기 인생의 3분의 1, 40년을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요, 처음부터 가난하면 힘든 것을 모를 거예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궁전에서 살면서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누렸던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혼자 산다라고 생각할 때 그 힘들고 아픔이라고 하면 대단하잖아요. 이거 40년 동안, 아마 여기 지금 우리 40세가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인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행복한 길을,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을 당하고 나서 40년을 도망 다닌다라고 하면 대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기름이나 붓지 말지, 하나님 기대나 시키지 말지,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 인내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참았던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평가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에 대하여 평가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향하여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는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드셨잖아요. 또 야곱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70명, 75명이 그 많은 250만 명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그 인구가 불어나는 데 있어서 요셉은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죠. 또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영도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내했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왜 받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은 너무나도 많은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나를 그릇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척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사모하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를 원하는 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이 사모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물질, 그런 관계라고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준비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을 쏘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다 세상적으로 쓴다면,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과연 그들이 복권에 당첨된 후에 그들의 인생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조사한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안에 한 20억, 30억이 갑자기 로또에 맞아서 딱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뒤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실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1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도 깨져요. 돈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쓰다가 나중에는 빚쟁이가 되어지는 것이 90%래요. 그런데 이런 로또나 어떤 복권에 당첨되어져서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그 복권에 당첨된 후에도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억, 20억이라는 목돈이 들어오면 뭔가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했던 가정이 그 돈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잘 다니던 직장이, 나의 성실함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권에 당첨돼서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통계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중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 중심적이지 일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 있잖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너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께 자라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되어졌어요. 내게 물질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물질 가지고 함부로 쓰겠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함부로 세상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단은 이것들을 방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3절을 봐보세요.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악한 날에, 오늘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쓰셔야 되잖아요.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봐보세요. 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먼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이 신발을 신는 것, 이거는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주님을 너무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기도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다의 개념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 땅에 만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못 본 채 하시고 간과시켰단 말이에요. 간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올 때에 코로나를 멈추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만연될 수 있도록 못 본 채 하시고 간과를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가 빨리 치유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무엇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이 힘드세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둘이 짝지어 결혼의 생활을 하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가정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환경과 조건은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 장소에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기뻐했을 거라고요. 왜? 이제 내 씨를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어졌구나. 그러나 그 인간적 방법으로 만든 자녀들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중동의 문제는 시끄러워졌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 감옥에 가서 그가 형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거, 팔려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나는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을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참아내는 인내가 요셉을 만들었고요. 그 자리가 힘들고 아팠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장소를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 내가 저 남자를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저 여자를 만나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런 직장에 갔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저런 교회에 갔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아니요. 내 가정이 왜 힘드냐면 바로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자면 저 사람들의 성격이 나빠서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곳이 깨지고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고요. 내가 있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때까지요.
노예의 자리며 감옥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약속하신 요셉이 됐던 거예요. 혹시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약속의 자리로 믿고 지킬 때 그가 바로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인내를 부정하지만 성도는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습이 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고백하며 인내의 영성을 키울 때에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잘 지켜냈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인내의 영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죄를 용납하지 말라. 예,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용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무시하고 내 것으로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세벨이 악행을 용납했는데 그 용납으로 인하여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누군가에게 자꾸 소곤소곤 되면서 사람을 꿰어서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꼬셔서 간음하게 했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완전히 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이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 이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요 되게 조그맸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공동체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거, 길드.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실 때 그 어떤 연합회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상인이다 그러면 상인은 반드시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져야 돼요. 그곳에 가입이 되어지면 내 물건은 누구도 팔아주거나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염색으로 아주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색을 하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내 물건을 사거나 팔고 하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 식사예요.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반드시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식사가 어떤 식사예요? 아까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아폴로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제사의 음식들. 그런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제물의 음식 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내가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같이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단체 행동인 거예요. 나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공동 회식, 그다음에 신전 헌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헌주가 뭐냐면 이렇게 술을 신전에 바치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술 바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금, 이것도 공동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늘 우리가 헌금을 이번 주에 할당된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다 이렇게 할당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우스 씨, 아폴로 씨네 나는 헌금 못 하겠어. 그러면 그 협동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신앙은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지 신앙을 유지할 거 아니냐. 너 장사 안 할 거야? 네 아이들 대학 안 보낼 거야? 공부 안 시킬 거야? 너 돈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먹어야 되잖아. 배고픈데 어떻게 재물 앞에서 나왔다가 안 먹을 거야? 먹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반발을 했죠.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서서히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그래도 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제 연배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날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김선아 집사님이 있는데 그 당시에 1,000원짜리인 것 같아요. 1,000원짜리. 그때는 이게 다리미가 없었잖아요. 인두 다리미잖아요. 이게 순 넣어가지고. 그러면 순 넣어가지고 하는 그 다리미를 토요일날 수술 때 가지고 그 1,000원짜리를 빳빳하게 이렇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은 다 통장으로 이체가 되지만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월급 봉투에다 담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럼 월급 봉투에서 담아 갖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방바닥에 쫙 펼쳐놓고서 그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찢어지고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뭐 하냐면 자 이거는 하나님의 거. 그래서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주정헌금 이렇게 해서 돈을 선별을 해가지고 예배를 토요일날 준비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일날 마트에 가서 뭐 커피 한 잔 사 먹고 이런 거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잖아요. 어느 날 한국 교회에 서서히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야 주일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 뭐 해야 될 거. 그러면서 서서하게 타협이 되어졌던 게 옛날 분들이 분명히 우리들보다는 지식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 옛날 분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갖고 뜨거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느 날 그런 꼬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때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들은 다 남녀의 신들이 존재하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의 행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거는 종교 의식인 거예요. 종교 의식이에요. 왜?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면 제 아내 보고 그런 거야. 여보 가서 제우스 신전에 가서 좀 복을 빌고 와. 그러면 제우스 신전에 가서 복을 빌고 와. 그러면 제우스 신전에 가서 용서하자 섹스하고 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편적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간음하고 있는데 간음이 간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우상의 재물이 재물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단순하게 간음을 했다,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배교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교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들 그 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갖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1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제가 다 설명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심각하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자,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다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자손,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어디에만 있더라? 가사, 가드, 아스도되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지 않고 전쟁을 마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사건이 BC 1400년이에요. 1400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300년이 흘러요. BC 1100년 때가 되어져요. 이 100년 때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앞에 거 저기 보여주시겠어요? 그 22절이요. 여기 보시면 가사. 여러분들 가사에서 나오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가사. 삼손. 삼손이 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죽어요? 두 눈이 다 뽑혀서 죽어요. 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혔던 것이 한 여자 때문이잖아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이 가사 출신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가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나안 족속을 죽였다면 드릴라는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죠. 다시 얘기해서 삼손이 눈이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혀요. 두 번째, 300여 년이 320년이 흘러가서 가드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우리 골리앗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가드 사람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골리앗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아스돗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빼앗기죠. 그 빼앗겼던 장소에 아스돗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때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겨놓지 않고 모두를 전멸시켰다면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고요. 골리앗은 나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남겨놨던 그 작은 죄의 씨앗들이 300년이 넘어가니까 서서히 힘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원죄라고 하는 게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였어요? 그 죄는 바로 회개하면 끝나는 죄인데 그 하나의 죄가 역사를 타고 올라오면서 오늘 이 세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죄는 잘한단 말이에요. 죄는 고착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고 나서 그 사건이 500년이 흘러가요. 500년이 흘러가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요? 에스더서 3장 1절을 볼게요. 에스더 3장 1절.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계속해요. 2절. 안 넘어가요? 여기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을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면서 6절로 가주세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500년이 흐르니까 역전돼서 어때요?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고자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결국에 죄의 특징은요, 잘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가 있으세요? 그 죄는 점점 잘한다는 사실. 또한 그 죄는 고착성이 있어서 절대로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한다고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돌아서는 것을 성경은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따라서 할게요. 인정하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담아, 너 이거 왜 따먹었니? 하나님, 나는 사실 안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내 아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이 나한테 와서 베시시 웃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방법이 있나요? 하와야, 이거 왜 따먹었니? 나는 안 따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꿰이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해 다 되죠. 분명히 아담이 따먹은 건 하와가 따먹은 뱀이 꼬였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시켜서 내가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됐든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출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출발하지 않아요. 너 왜 가늠하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 왜 거짓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성경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하러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시작하면서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두 번째 줄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주장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누구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주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심중의 생각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댄다고요? 다윗이 위대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기 바쁘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 그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영성이 훨씬 더 큰 영성인 거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다시 약속해요. 내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26절을 보시면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권세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철장이라는 게 뭐냐면 쇠막대기를 만나요. 쇠 몽둥이 있죠, 몽둥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가 있는데 몽둥이가 쇠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심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세상 사시면서 어때요? 희망이 있어 보이세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사귀던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 너하고 못 사귀겠다. 그랬더니 남자가 어차피 내가 너를 때려서 감옥에 가나 내가 너를 죽여서 감옥에 가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첫째는 신앙은 현재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그리고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